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전체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이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사기에는 대사사로 불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대사사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붙인 명칭입니다. 이 대사사에 속하는 사사들은 총 6명으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그들입니다. 참고로 신학자들이 이들을 대사사로 부르는 이유는 그들의 행적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외의 사사들에 비해 긴 이야기 속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대사사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사사 기드온 때문입니다. 이 대사사들 중 기드온 앞에 나오는 사사들은 비교적 결함이 적은 사사들입니다. 반면에 그 후에 나오는 입다와 삼손의 경우 많은 결함과 문제 그리고 질문을 야기하는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사기의 분위기가 바뀌는 전환점이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또 기드온 이야기 자체 내에서도 전반부에 나오는 기드온과 후반부에 나오는 기드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 상황인 사사기 8장은 본격적으로 기드온이 부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변화된 모습의 문제를 간단하게 지적하자면 그것은 권력의 사유화가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그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체제 혹은 권력이 사유화되는 것이 가져오는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은 공동체를 위해 동역하며 사용해야지 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동원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었던 권력의 사유와의 욕구의 싹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때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자신의 외가 친척들을 통해 세겜의 왕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을 모두 한 바위에서 처형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던 기드온,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불렸던 사람의 아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얻은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고 제단을 연상시키는 바위 위에서 다른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는 장면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흥미롭게도 9장에서 기드온은 계속 여룻바알이라고 불립니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바알과 싸웠던 자의 아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용병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외에도 파괴된 바알 제단이 처형을 위한 바위로 다시 만들어진 듯한 인상을 줍니다.
또 여룻바알의 첩의 아들이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도 오늘 본문에 담긴 역설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외가 친척을 찾아갑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항상 교통의 요지에는 큰 도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 세겜도 아주 유명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아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가지고 나왔던 요셉의 뼈를 묻은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런 의미 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외가 친척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외가 친척들에게 부탁합니다. 2절에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동사가 왕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후에 나오는 왕을 삼다라는 표현, 이 표현과 나중에 나오는 요담의 나무 우화의 주제를 염두에 둘 때 지금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비멜렉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하며 자신을 왕으로 삼으라고 암시합니다. 누군가 세겜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조금이라도 세겜 사람들에게 유리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첫 번째, 70명보다는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낫고, 둘째, 모르는 사람보다는 친척이 다스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아비멜렉의 외가 친척들은 숫자와 이 관계에 호소하는 아비멜렉의 말에 설득됩니다. 본문은 그들이 아비멜렉을 우리 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의 말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외가 친척들은 재정적으로도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에게 불량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묘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흔히 집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이트란 단어인데요. 아무튼 이 개역 개정판의 번역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신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의 번역대로 이 지금의 맥락에서는 이 단어는 신전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탕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텅 빈이라는 의미를 지닌 어근을 갖고 있는데요. 가치 없는 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같은 단어가 사사기 11장 3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잡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경박하다라는 단어의 어근은 구약 성경에 한 4번 나오는데요. 물이 끓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고요. 또 선지서들을 보면은 헛된 자만, 경솔 이런 식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모습보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허풍스럽고 얄팍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소위 용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의 마지막에 자기의 뒤를 따르게 하고는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입니다. 누구누구의 뒤를 따라 걷다라는 이런 표현은 보통 우상숭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4장 3절, 8장 19절, 11장 28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그의 용병들이 아비멜렉을 우상 섬기듯이 대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렇다면 아비멜렉의 권위가 아주 부적절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그의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 즉 기드온의 정통 아들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서 8장 30절의 말씀에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이제 정통 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첩의 아들로 나옵니다. 아무튼 아들 70명은 한 왕조를 이룰 만큼 정말로 많은 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들을 모두 한 바위에서 죽였다는 것은 어떤 처형 의식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은 70명을 모두 죽이는 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숨어서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이제 세겜 사람들은 여룻바알의 다른 아들들을 죽인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왕으로 삼다라는 동사는 히브리 동사는 사사기에서 9장에만 나옵니다. 9장 6절, 또 16절, 18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은 어근을 지닌 통치하다라는 동사는 사사기에서 9장 8절, 또 10절, 12절, 14절에 나옵니다. 또 그 외에는 4장 2절에서 야빈이 하솔을 통치했다라는 표현에만 나옵니다. 이 사사기에서 왕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아비멜렉을 제외하면 모두 이방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왕이시며 인간의 왕직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과 다름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왜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근거했을 때 아비멜렉은 강자로서 약자를 밟는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려고 했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갖고 있는 우월감과 잔인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의 권력을 그리고 그에게 왕의 권력은 그런 우월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또 그는 명예욕에 빠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마치 우상을 따르듯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가 돈으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한 이유는 일에 대한 대가를 넘어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비멜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저 우월감이나 갖자고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또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이미 비교할 수 없는 우월감과 명예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고 아비멜렉과 같은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든지 또 무엇을 갖고자 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상대적 우월감이나 명예를 얻기 위함이라면 그 모든 일들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복된 길이 아니라 저주받을 길을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 의도를 잘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없을 때 갖게 되는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바뀌고 아무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큰 명예를 갖게 되는 것에 단순히 연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